페이지 25쪽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 읽는 거는 11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같이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말씀이 사실은 두 주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마라.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이거죠. 외식이 위선이죠. 위선적인 종교생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외식하는 종교 활동을 하지 마라. 참된 신앙생활을 하라 이거죠. 참된 신앙생활을 해라. 그 주제고 또 하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참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맥락 가운데서 부모 공경 문제를 들어가지고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들어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맥락을 잘 잡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또 평안하고 또 참으로 행복한,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실은 한번 오늘 부모 공경주일이니까 부모주일이니까 어버이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된 뉴스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엊그저께 뉴스 나온 건데 다 아실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SBS 그 뉴스 한번 이렇게 좀 틀어줘 보세요. 감추고 싶은 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이거 지워주시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중국에서도 사흘 뒤가 어머니 날인데 충격적인 폐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한 50대 중국에서도 사흘 뒤가 어머니 날인데 충격적인 폐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한 50대 중국 남성이 중국에서도 사흘 뒤가 어머니 날인데 충격적인 폐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한 50대 중국 남성이 거동 불편한 70대 어머니를 생매장했던 겁니다. 사흘 동안 땅속에 있던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남성 2명이 흙구덩이 속에서 누군가를 꺼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흙 속에 갇혀있던 노인 1명이 마침내 흙더미를 빠져나옵니다. 구조된 사람은 79살 왕모 씨. 중국에서도 사흘 뒤가 어머니 날인데 충격적인 폐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한 50대 중국 남성이 거동 불편한 70대 어머니를 생매장했던 겁니다. 사흘 동안 땅속에 있던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남성 2명이 흙구덩이 속에서 누군가를 꺼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흙 속에 갇혀있던 노인 한 명이 마침내 흙더미를 빠져나옵니다. 한 50대 중국 남성이 거동 불편한 70대 어머니를 생매장했던 겁니다. 사흘 동안 땅속에 있던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남성 2명이 흙구덩이 속에서 누군가를 꺼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흙 속에 갇혀있던 노인 한 명이 마침내 흙더미를 빠져나옵니다. 구조된 사람은 79살 왕모 씨. 왕 씨를 생매장한 피의자는 큰아들 58살 마모 씨입니다. 마 씨는 지난 2일 밤 거동이 어려운 어머니를 술에 태워 데리고 나와서 폐묘를 찾아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 씨 아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발뺌하던 마 씨의 자백을 받아내고 범행 사흘 만에 왕 씨를 구조했습니다. 병원에 옮겨진 왕 씨는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자 자식 걱정부터 했습니다. 我给我妈打电话，她说，她现在担心她儿子，不愿意让更新干更新。 마 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던 동생이 돈을 벌러 도시로 나가게 되자 자신은 부양이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0일은 중국에서 어머니날인데 어머니날을 사흘 앞두고 터진 폐륜 범죄에 중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 씨를 향한 비난과 함께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중국의 노인 부양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구 절벽과 고령화는 빨라지고 있는데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 사태 등으로 경제 성장마저 제동이 걸리면서 이 중국 사회에 감추고 싶은 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저거를 여러분 불 다 켜주세요. 저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아주 죽일 놈이죠. 죽일 놈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죠?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까? 짐승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죠? 짐승보다 못한 거지, 사실은. 그야말로 막 화가 나고 막 혀를 차게 되죠. 아무리 어떤 경제적으로 좀 살기가 힘들기로 서니 살아계시는 어머니를 가져가서 그냥 생매장을 했다. 생매장을 한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어머니가 살아와서 사흘 만에 이렇게 이제 꺼내가지고 살아오신 거죠. 살아나셨는데 뭐합니까 어머니는? 자식 걱정한대잖아요. 자식 걱정. 자식이 중형을 받게 될까봐 걱정하신대잖아요. 참 보면서 참 생각이 복잡해지죠. 그죠?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하죠. 그죠?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게 뭔가.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막 화를 내고 그야말로 마음이 참 힘들게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이 세상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통치하고 인도해가고 계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또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관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항상.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바라보죠. 그냥 바라보고 그냥 내 기분대로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그냥 판단하고 뭔가 분노하고 이렇게 되고 끝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인 되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뭘 믿는다고 그럴 때 뭘 믿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지금.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거거든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관조할 줄 알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인생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지으시고 이 땅에 이렇게 두셨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100년 정도 이렇게 살다 가잖아요. 그죠? 100년 정도.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산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판단하시는 거예요. 재판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재판하시는 거죠. 판단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준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지금 바라보실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를 두실 때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바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식을 낳고 나서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한테 바라는 모습이 있잖아요. 자식이 계속 죄를 지으면서 뭔가 그 죄 때문에 그 삶이 멸망하는 어떤 그 죽음에 떨어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죠?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한테 바라는 그런 삶이 있는 거죠. 그걸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훌륭하다는 게 뭐예요? 네, 그야말로 뭔가 제대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훌륭한 거죠. 그죠? 제대로 삶을 사는 거, 올바른 삶을 사는 거, 올바른 사람이 되고 올바른 삶을 사는 거, 이게 훌륭한 거죠. 그래서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부모님이시고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입각해서 우리 삶을 보시면서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저런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부모를 그야말로 자기가 살기 힘들다고 갖다가 살아있는 채 갖다가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근데 또 그 부모는 어머니는 살아나와가지고 자식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중형받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게 참 하나님은 또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신천지에 의해서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막 확산되다가 그래서 우리가 2달 동안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 놓고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경계하고 그야말로 굉장히 위축된 삶,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멈춰진 거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멈춰 숨만 쉬고 있었던 거죠. 숨만 쉬고 먹을 것만 먹고 숨만 쉬고 있었던 그런 삶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2개월 동안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끝난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끝나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삶을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지난주에 엊그저께 또 클럽에 들어간 사람들을 통해서 또 바이러스가 또 뭔가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는 34명 나왔는데 클럽에 참석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26명이 지금 나왔네요. 어제만. 한 40명 정도 나왔어요. 현재 클럽에 참석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이트 클럽이나 그런 클럽이에요. 이 용인시예요.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에 사는 66번 확진 환자. 제가 사랑의 교회, 서초동 사랑의 교회 있을 때 그 지역이 제 구역이거든요. 제가 신방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알아요. 청덕동.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29살 먹은 이 젊은 사람에 의해서 그게 이제 또 확진자로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나이트클럽 게이클럽이죠. 사실은 그 어떤 게이클럽에 참석한 사람들 다 이제 검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바이러스가 한 40명 정도 이렇게 지금 확산된 그런 상태가 지금 드러났습니다. 어디까지 드러날지 모르겠어요. 몇 명까지 이렇게 드러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뭐 그 클럽에 참석한 사람들이 한 1,500명 하룻밤만 1,500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전체 합치면은
그 연휴 기간 동안 클럽이 돌아갔으니까 한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거죠. 몇천 명. 그래서 한 7, 8천 명 된다고 그러는데 그 어디까지 이 바이러스가 또 이제 확산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니까 사실은 그냥 무조건 우선 인간적으로 마음속에 실망이 되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죠. 아, 저 인간들을 죽여 살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인간들을 죽여 살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뭐지요? 끝난 줄 알았는데 왜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까?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주님 앞에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그거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신천지도 내가 드러내기를 원했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드러내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바로잡기를 원했고 이 클럽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 클럽도 내가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드러내서 그들을 치료하고 바로잡아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더라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제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은 그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드러나야 될 것이 드러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러나야 될 거.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화가 나고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감사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을 드러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바른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주신 거, 그런 기회를 주신 거. 그래서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이 사회가 그야말로 뭔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 건강한 세상이 되는 거. 그리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행복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초리죠, 회초리 일종의. 그들은 보면은 지금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게 그야말로 자기를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오로지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 정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야말로 여기서 그런 어떤 죄악된 삶을 살다가 결국 바이러스가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바이러스 보균자가 되는 거죠. 이제 자기한테 바이러스가 옮겨지게 되고 거기 와서 또 가정에 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만나다 보니까 가족들한테도 또 바이러스가 지금 전파되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누나도 걸리고 어머니도 걸리고 이렇게 지금 계속 형도 걸리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자기에 의해서 자기 삶을 망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음에 쳐넣는 죽음의 어떤 그 구덩이로 쳐넣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오로지 내 생각만이 중요하고 내 욕심만이 중요하니까 내 욕망만이 중요하니까 그것만 되면 되지 내 욕망만 충족이 되면 되는 거지 뭐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있나 그러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직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보니까 네 삶이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망가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 않니?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깨닫고 진정으로 삶을 돌이킨다고 한다면 그 회개죠. 삶을 돌이켜서 바른 삶을 만약 살아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또 남은 삶은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그런 행복한 삶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바람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또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시작을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시작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시점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이죠. 공적 어떤 그 활동을 하는 그 공생의 3년을 사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공생의 2년이 끝날 때쯤이에요. 이때가 지금. 그러니까 2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지으신 그런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제자들은 어렴풋이나마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짐작을 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 그 산헤드린 공회라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사회를 통치하고 있는 어떤 기구가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예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파견되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뭔가 막 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뭔가 기적을 보여주고 이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어떤 그런 자리에 어떤 위협을 느낀 그 산헤드린 공회 지도자들이 일종의 조사관으로서 파송을 한 겁니다.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아봐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좀 조사해 보니까 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거기에 2절 나오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보니까는 예수의 제자들이 이 떡 먹기 전에, 떡이 빵이죠. 빵이고 우리식으로 하면 밥이잖아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근데 밥 먹기 전에, 떡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적혀 있느냐? 거기 나오죠.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장로들이면은 그 이스라엘 사회의 어르신들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회의 어르신들, 영어로 엘더라고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엘더스니까 어르신들, 장로들, 우리 교회 장로들이 있듯이 교회 장로들이나 권사들은 교회의 어르신들이에요. 그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그러면서 그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회의 어르신들도 이 장로들인데,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그 장로들의 그 전통에 그게 기록이 돼 있는데 반드시 떡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했는데 보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의 전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장로들의 전통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장로들의 전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또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점에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잘 몰라서 그래요.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은 제가 우리 주보에다 써놨어요. 이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주보에 큰 글씨 세 항목 중에서 먼저라고 하는, 먼저 우리 모두 위선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읽어볼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나오죠. 곧 미시나라고 불리우며 유대교 제2의 경전에 해당되는 에스라 이후 613개의 조문으로 성문화된 구전율법 이렇게 나오죠. 무슨 말인지 찬찬히 좀 말이 길어서 어렵지만 생각해 보세요. 일단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나라고 불리우는 거다. 그러면서 유대교 제2의 경전에 해당된다. 유대교의 제2의 경전. 그럼 제1의 경전은 뭐냐?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의 율법이 제1의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중요시 여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약이 없잖아요. 유대인들한테는 신약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구약 말씀은 그게 전부죠. 그래서 그들한테는 절대적인 경전이에요. 절대적인 경전. 근데 그 절대적인 경전 빼놓고 제2의 경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는 거의 준 성경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에스라 때 쭉 전해져 내려오다가 에스라 때 그게 정리가 됐어요. 이게 613개의 조문으로 정리가 딱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전율법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계속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이 성문화된 율법은 입으로 전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성문화된 율법은 보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이건 성경인 책이니까 문서로 돼 있으니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율법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구전율법, 그게 바로 장로들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준 성경이에요. 준 성경.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약도 제1의 경전으로서 중요하지만 장로들의 전통도 그에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성경이니까. 성경. 근데 그 성경에 밥을 먹기 전에,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니까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시비를 걸 수밖에 없는 거죠. 따지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로들의 전통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요, 우리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설명이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설명이 조금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번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7장이죠.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7장 3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7장 3절에 보면은 마가복음에는 설명이 돼 있어요. 가로 돼 있죠. 가로 있고 밑에도 또 가로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원래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 성경을 이렇게 복사하는 사람들이, 옮겨서 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장로들의 전통이 뭔지를 모르면 이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봐 설명한 거예요. 추가로 부연해서 설명해 준 거. 그래 이게 가로로 묶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본에 따라서 있고 없고 그렇다고 하는 거죠. 성경 사본에 따라서.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베드로가 전해준 복음이에요. 누구야? 로마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로마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한테, 로마인들한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문화에 속한 것들은 잘 못 알아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도 설명을 해줬겠죠. 로마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회 문화에는 이런 게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겠죠. 그거를 기록한 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의 제자죠. 베드로의 제자가, 마가가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전한 복음인 거죠. 반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한 복음이다 보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알거든요. 장로들의 전통 그러면 그게 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절대적인 건지 딱 알아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우리들도 장로들의 전통 나오잖아요. 지금 분명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이렇게 굉장히 뭔가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장로들의 전통이 별로 그렇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게 어쨌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가 어쨌다고, 좀 어딜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보세요.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구전율법에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는데, 뭐 이를테면 잔이나 주발이나 녹그릇을 반드시 씻음이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뭔가 씻는 거예요. 자꾸 씻는 건데 그냥 뭔가 선택적으로 씻는 게 아니라, 씻어도 되고 안 씻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나오면은 손을 잘 씻지 않고, 이 잘이란 말이 원문에 보면은 열심히 그렇게 돼 있어요. 열심히. 그러니까 빵을 먹기 전에,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우리는 안 씻고도 먹잖아요, 그냥.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손을 열심히 씻도록 깨끗이 빡빡, 적어도 5분 이상 10분 이상 이렇게 씻어야만 비로소 음식 먹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장로들의 전통이 중요한데, 손 씻는 게 중요한데 예수의 제자들은 안 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볼 때는 예수의 이 제자들은 아주 그야말로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아주 악한 죄인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일종의 비판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우리는 손을 열심히 씻으라고 장로들의 전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손을 안 씻습니까?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겁니까? 왜 제2의 경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은요, 이게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보면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걸 뻥튀기 해놓은 것입니다. 한 4배 정도로 분량으로 얘기하면 한 4배 이상 이렇게 사실은 분량을 뻥튀기 해놨다고 그래요. 이를테면은 제가 하나 예를 드리면은 우리 그 10계명 중에 성문화된 율법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안식일 지켜라. 근데 우리 그 성문화된 율법은 안식일 지켜라. 이게 딱 한 가지만 있는 거죠. 말씀 하나만 있어요. 그냥 안식일 잘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구전 율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20가지로 또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은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키는 거냐? 걸어 다니는 우리가 안식일 날도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걸어 다니되 2km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딱 5리까지만 2km 전까지만 걸어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2km가 딱 돼버리면 그건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고, 그 다음에 또 안식일 날 불도 켜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 전기 스위치 켜는데 전기 스위치도 켜면 이게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안식일 스위치가 있어요. 안식일 스위치. 그래서 켜져 있어요. 불을 다 켜놓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모르고 만약 잊어버리고 안식일 스위치를 안 켰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 이방인들이 있으면 이방인한테 좀 켜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제가 갔는데 쟤한테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자기들은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되지만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어겨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안식일을 얼마든지 어겨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또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안식일 그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누르면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되니까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뭐냐면은 스위치를 안 눌러도 모든 층마다 계속 다 쓰게 돼 있어요. 안식일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층마다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위치를 누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근본적인 취지는 사실은 안식일날 너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생각해라. 이거거든요. 안식일 취지는. 그죠? 안식일 계명을 주신 근본적인 취지는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야말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라. 심령을 회복해라. 이게 안식일 계명의 취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취지는 까먹어버리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해가지고 그야말로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거의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활동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기면 만약 스위치를 누른다 그러면은 너 안식일 범했어.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가야 돼. 너는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또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트집 잡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뭐예요? 그러니까는 나와 내 제자들이 그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진짜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 좋다 이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좋은데 문제는 장로들의 전통을 어떤 지킴을 통해서 뭘 지켜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반대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답시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주님이 판단하시면서 그걸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가 바로 오늘 우리 주제인 말씀의 주제인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그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답시고 그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진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 바로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어디 적혀 있냐면은 그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나오죠. 우리가 말하는 그 10계명 중에 10계명의 5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표지에 나와 있잖아요. 표지의 뒷변에 보면 표지에 아마 나와 있어요. 제5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분명히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또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또 어디 나오냐면 니은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은 출애굽기 21장 17절이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또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 즉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혹시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뭐라고 또 부연 말씀을 해주신 거죠. 추가해서 혹시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또 반항을 하고 욕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 부정적인 뭔가 말을 하는 것, 이게 비방이에요. 혹시나 그렇게 되면 공경은커녕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공경 정도가 아니고 공경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못된 사람들은 아까 그 짐승같이 삶을 살아가는 저 친구는 부모님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갖다 생매장 시켰으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완전 어떤 그 죽일 죄에 해당되는 거죠. 진짜 죽을 죄. 그래서 너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그렇게 혹시 비방하는 자는 비방이라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겠다.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반드시라고 돼 있잖아요. 강조돼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으니까 성문화된 율법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뭐예요?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듣고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러면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그렇게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5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르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너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릴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아버지 어머니께 드려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뭔가 유익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할 것을 안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께 안 드리고 어떻게 말하냐면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렇게 말만 하면 더 이상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즉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면 뭐예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해라.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내가 드렸어. 그렇게 말만 하면, 실제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라고 말만 하면 모든 죄 면제가 되는 거예요. 죄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근본적인 뜻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탓하는 거죠. 하나님을 핑계대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고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랬잖아요. 아니, 6절에 그런 식으로 그 부분을 공경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절대시 여기고 중요시 여기는 너희의 그 조상들의 전통을,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즉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그걸 깨닫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느냐. 우리가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소위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 전혀 하나님 뜻대로 아닌 거죠. 그야말로 위선적인, 외식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결론 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7절에 보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랬잖아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야. 너희는 위선적인 존재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위선적인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정말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는 정말 잘못된 존재들, 죄악된 존재들, 이게 외식이란 말이 겉을 꾸민다 이런 뜻이에요. 겉을 꾸민다, 겉만 꾸미고 있는, 그래서 위선적인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위선적인 사람들아, 그러면서 이미 이사야가 너희에 관해서 잘 예언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그 예언된 말씀대로 너희가 지금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게 8절 9절이에요. 이사야 29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직접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 찾아 쌓고 하나님 경배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아닌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교훈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윤리, 인본주의적인 어떤 교훈, 가르침, 그걸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설교도 그럴 수 있거든요. 설교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읽고, 성경 말씀 읽고 나서 그 성경의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줘야 되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죠. 자기 인간적인 교훈, 그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꽤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사회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사야 시대 같으면 선지자들이죠. 잘못된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말씀을 전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잘못된 삶, 헛발질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일종의 인생을 헛발질하면서 너희가 살고 있다.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때 이미 이사야 당시도 그랬고 그 말씀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 아닌 거예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잘못된 삶,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심령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우리의 언행이 망하게 되고 언행이 잘못된 걸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이끌어가는 그런 잘못된 삶, 사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구렁텅이로. 그거를 이사야가 말을 했는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똑같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무리를 부릅니다. 사람들이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모여서 지금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듣고 깨달으라 그러세요. 10절에 듣고 깨달으라. 우리말로는 이게 잘 의미인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듣고 깨달으라.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잘 알아라는 얘기구나. 이런 생각만 할 수 있는데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게 현재 시제로 돼 있어가지고 현재 시제는 항상 반복이고 습관을 나타내요. 그래서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깨달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한 번 깨달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잊어버리잖아요. 한 번 듣고 한 번 깨달았다 할지라도 잊어버리고 또다시 엉뚱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반복해서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계속 깨달으라.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한 번 깨달았다고 해서 그냥 그 다음에 팽개쳐버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또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듣고 또 반복해서 계속 생각하고 반복해서 깨달아야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히 의식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의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 끝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계속 말씀이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계속 교제하는 가운데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죽어서 얻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항상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영생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사실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그들의 문제 제기했던 거 그렇게 얘기를 하죠. 11절에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다 보면은 먼지가 묻은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는 게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즉 사람의 생명을 더럽히는 거고 죄를 짓는 거죠. 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 음식, 그게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다. 뭐가 문제냐?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거, 마음이죠. 우리 마음, 입에서 나오는 그 마음 속의 생각, 그게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생각,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
따라서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이 사실은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고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거다.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다. 죄와 사망의 삶으로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결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렇다고 하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혹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어떤 위선적인 어떤 신앙생활,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삶의 영역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선 제일 먼저 부모 공경하는 거. 정말 부모 공경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진짜 부모를 공경하고 있나? 그냥 한번 듣고 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은? 진짜 부모를 공경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래잖아요. 저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부모 공경하는 게 그냥 어렴풋이 어릴 때 뭔가 유교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효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까는 뭔가 부모님께 잘하려고 했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구나.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상황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으면 하지만 안 된다. 내가 지금 바빠. 일이 바빠. 그러면은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거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 공경하는 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어떤 변명하고 핑계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자식 키우는 거. 자식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식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자식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그 자식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거죠. 잠시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네가 그 아이를 키워봐라.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도록 이렇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대하고 자식을 키울 때도 항상 그 생각이 필요한 거죠. 이게 내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키워도 되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구나. 즉 하나님의 청직이구나. 청직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이를 키우면서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가 자라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항상 거기에 초점 맞추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은 뭐냐면 자식을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거든요. 자식을 내가 낳고 내 돈 들여서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교육비도 내고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내 거예요. 내 소유물이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커야 되는 거지. 사실은 이 아이는 내 마음대로 내가 바라는 직업을 가져야 되고 내 마음대로 커야 돼. 내 뜻대로 커야 돼. 근데 이 아이가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 아이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주관하려고 하는 부리려고 하는 그런 데니까 독재자가 돼. 소위 그야말로 독재적인 어떤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이를 혹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면 그 아이를 어떻게 됩니까? 망치게 됩니다. 이제 그 아이의 삶을 망치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이가 자라나지 않으면 그리고 크지 않으면은 망치게 돼요. 당분간 뭔가 좋은 성적을 받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가질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진짜 부모를 공경하고 정말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뉴스도 보지만 이 뉴스도 봤고 또 지난주에 뉴스도 봤지요. 그야말로 뭐였습니까? 그 동작구에서 나왔잖아요. 동작구, 서울 동작구 사당동인가요? 거기서 나왔는데 엄마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10살 먹은 아들도 죽이고 그러면서 어디 가서 호텔에 가서 호텔인가요? 어디 모텔에 가서 그 다른 여자하고 같이 있었던 그 남자 어떤 체포됐지 않습니까? 그 부모는 그렇게 키웠겠어요? 그런 바람을 갖고 키웠겠어요? 그 아들을 키울 때에 얼마나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바람을 갖고 키웠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그 사람 40대잖아요. 삶의 결과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 아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리고 또 손자도 죽인 거잖아요. 자기 아들도 죽인 거예요. 뭡니까 이게?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떤 인생이 된 거죠. 사실은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뭔가 살지 않으면 결국 사탄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어떤 죄와 사망의 삶으로 사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식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자식들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삶을 살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혹시 내가 위선적인 외식하는 그런 종교 활동을 하고 그걸로 그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삶을 살고 있는가. 모든 내 삶의 영역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식을 키우는 영역, 그 다음에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영역, 이제 또 우리 삶의 영역이 또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를 맺어주시고 그래서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게 만드시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은 거기도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에베소서에 나오죠. 그러면 그 하나님 뜻대로 또 역시 내가 내 배우자를 생각하고 배우자를 그렇게 대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결국 우리 삶이 완전히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돌아보라고 하는 거죠. 혹시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말씀을 했더니 12절에 이제 제자들이 보세요. 그 12절 보면은 12절부터 20절까지는 믿지 않았지만 보세요. 오늘 말씀의 맥락이니까 예수님의 설교예요. 전체적으로 20절까지 하나의 설교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이 끝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생님 그러겠죠. 선생님 혹시 또는 주님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요. 주님의 그 이 말씀을 듣고요. 걸림이 된 것을 지금 아세요? 이렇게 물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번역으로는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주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너희들 지금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그런 외식하는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듣고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뭔가 회개하고 바로 살려고 해야 될 판인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떠냐면은 그 말씀을 듣고 걸림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걸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 마치 내 잘못을 지적하는 것 같으니까 내 죄를 지적하는 거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해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죠. 예수 당신이 뭐길래 이렇게 되는 거지. 예수 당신이 뭐길래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내가 당신을 없애버리고 말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걸림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걸림 딱 걸려가지고 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뱃속으로 넘어가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음에 딱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분노하고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지금 아세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상하게 내 잘못이 지적이 되는 것 같고 내 죄가 지적이 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서 나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를 얘기를 하는 거지?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고 나면 아예 이제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자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그렇게 지적을 하세요?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이제 아마 예수님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13절에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그러니까는 이게 말씀을 전해준 거 그걸 말하는 거죠.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결국 없어지고 사라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인간적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그래서 심은 것마다 하늘 아버지가 직접 심으신 게 아니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래서 마음속에 심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결국 사라질 거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랬죠. 그냥 둬라, 내버려 둬라. 그 사람들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내버려 둬라. 그러면서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뭐예요? 그들 자체가 사실은 맹인인 거고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맹인인 거고, 그러면서 또 맹인인 맹인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둘 다 맹인이니까 결국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네, 결국 삶이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모두가 사는 거죠.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해요. 이제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려되,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그러니까는 뭐 그런 거죠. 그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 뽑힌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 비유죠. 상징적으로 얘기한, 비유적으로 얘기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 거죠. 그랬더니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2년 동안이나 나와 함께 지냈으면서 2년 동안이나 신앙생활한 지 2년이나 됐으면서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느냐? 그러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든지 좀 뭔가 좀 먼지가 묻은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 좋은 음식을 먹든지 상관없는 거죠. 일단 입으로 들어가면 배로 들어가고 또 배에서 소화를 시키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배설물로 똥으로 싸서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 먹고 마시는 음식,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먹고 마시는 음식 그런 게 그게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삶을 잘못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는 그런 게 아니다. 어떤 음식이든 그냥 먹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 입에서 나오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거. 그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 마음에서 이것들이야말로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 즉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것들이 역시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더럽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의 영혼을 죄를 짓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죄의 구렁텅이로, 사망의 구렁텅이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는, 즉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예를 들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을 더럽히고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거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씻지 않고 먹어도 된다. 그냥 먹어라. 그게 그렇게 본질적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본질은 뭐냐?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면서
형식도 중요하긴 하지만 형식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을 깨닫는 거.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려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깨닫고 본질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진리에 따른 삶이죠. 진리를 따르는 삶이죠.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본질을 깨닫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주어지게 되고 우리 영혼에 평안이 주어지게 되고 기쁨이 주어지게 되고 우리 안에 이상하게 행복해져요. 우리 영혼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도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요. 우리의 삶이 하는 일들이 다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나고 삶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대로 내가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돌아봐야 되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부모 공경, 오늘 어버이주일이니까 부모 공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본질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또 그래서 부모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요약된 말씀이 이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요약을 해놓고 있는가 보세요. 사도 바울 에베소 6장 1절에 보통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주일을 말씀을 지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 좀 이선적인 신앙생활까지 이렇게 좀 돌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택했는데, 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요약하고 있나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뭐라고 되냐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님을 순종을 하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을 하되 주님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모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 엄청난 존재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낳게 만드셨다고. 우리가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고 기르게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 자식을 그 부모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잠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크는 동안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한테 붙여주셔가지고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낳게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기르시게 하는 거죠. 우리를 돌보시면서.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 부모 공경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주보에서 쓰면서 밑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거를 요약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이 땅에 낳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식을 양육하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이며 부모는 자식을 양육할 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고 있다는 청지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신해서 키우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 아이가 잘 키우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거기다 초점 맞추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한테 붙여주신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은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를 대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에 순종할 때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는 말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합당한 그런 삶이다. 의로운 삶, 옳은 삶.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은 공경이에요. 공경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너가 잘되고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대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와, 제가 저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대하듯이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 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부모님 공경하는 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되는 거거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영혼이 올바른 상태에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한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된단 말은 하는 일이 잘된다는 뜻이죠. 복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동안에 하는 일들이 이상하게 잘 풀리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그러면서 땅에서 장수하려. 장수한다는 게 건강하고 무병장수 이런 뜻 아닙니까? 무병장수 오래오래 사는 거죠. 소위 만수무강하는 거예요. 만수무강.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항상 예수 믿는다고 할 때도 항상 처음에 그 동기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잖아요. 야,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 받는 삶을 산다더라. 그래서 예수 믿어보자 하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목표가 여기서 길이 있잖아요. 그걸 이루는 길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정말 그렇게 잘 제대로 공경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 말은 이 약속을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란 뜻이에요. 즉 우리 10계명을 보면은 1부터 10계명이 있는데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이 5계명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5계명이 바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너가 그렇게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약속을 주신 거죠. 약속을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진짜 내 뜻을 알고 나의 관점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를 잘되게 해주고 장수하게 해줄게. 건강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계약이에요. 하나님의 계약.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조금 가볍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어떤 유교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절대적인 계명. 그것을 깨닫고 내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우리가 자식이 유치해 있을 때 그래서 우리 부모를 그렇게 공경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부모가 돼서는 또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됐을 때는 또 부모로서 주어진 어떤 책임 이걸 또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자식을 대하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함으로써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대하고 이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항상 키울 때도 그 목표치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키워야 되게 되는 거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